나이키 신발을 사기 위해 새벽 6시부터 줄을 서 있다는 뉴스를 어제 보았습니다. 신발이 좋아서 또는 그 신발을 사서 되팔면 이익이 많이 되니까 결국 18만 원짜리 신발이 60만 원 신발이 되더군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그 PCR 검사를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흔히 요즘은 보지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놀이동산에 가면 또 그곳에는 그 기구를 타기 위해서 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설렘과 기대 속에 줄을 서 있겠지요. 우리는 어떤 줄에 서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줄 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입니까? 설렘과 기대입니까? 참 소망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줄 서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아마 공생을 시작하기 직전쯤에 예수님의 가족 전체가 가버나움에 이사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혹시 가버나움에 가시면 오늘 말씀을 좀 잘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함께 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심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지금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자신도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배우면서 내가 이 말씀도 이렇게 몰랐었구나, 이것도 이렇게 몰랐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짜 매일매일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욱더 배워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배워야 할 것입니다. 32절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 참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여러 가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내 잊어버리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참 많이 알지 못합니다. 가장 잘 알아야 하는데 가장 잘 모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알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인생의 목적이 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내 밖에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궁금했었고 너무나 좋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좋았는데 사람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금세 잊어버리더군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조금 더 많이 궁금해해야 하고 조금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배우면서 감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한 구절 아는 것이, 새롭게 깨닫는 것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하나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기쁜 일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3절을 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더러운 악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그랬지요. 귀신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을 봐도, 또 사람들의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도 죽은 사람의 넋을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진짜 잘못된,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진짜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서도 수많은 번역본을 봐도 고스트, 우리 귀신과 조금 비슷한 개념인 고스트로 번역한 성경은 제가 영어 성경 많이 봤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대부분이 악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귀신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넋은 죽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의 넋이 세상에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귀신론들, 죽은 조상이 어떻게 하고, 처녀가 어떻게 하고, 저건 처녀 귀신이 어떻고,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냥 가십거리인 것일 뿐이고, 사람들을 짓누르는 악령이 그러한 모습으로 또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존재이지요. 영적인 존재 중에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천사이지요. 더러운 악령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령이 때로는 정신적인 것으로, 때로는 육체적인 것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악령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단어는 악령이라고 표현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진짜 미친 모습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접할 것입니다. 어떤 때보다 이러한 옛날에 이런 악령에 들린 이런 모습보다도 훨씬 더 미친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많은 악령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그것에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 악령이 나왔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술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문구를 붙인 주문을 외워서 나오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위로서 나오라 명하시니 악령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십시오. 성경을 어디를 보십시오. 악한 영이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맞서 저항하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악령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 안에서만 선과 악이 싸웁니다. 사람이 이전에는 악에 져서 악의 세력에 눌려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악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령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악령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명령하면 됩니다. 악령에 휘둘리는 삶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삶을 파괴하는 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악령의 짓눌림 속에 더 이상 있지 말고, 또 이 귀신, 우리가 악령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싸움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그랬지요. 나의 이 죄악을 으로 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우리도 씨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3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지금 가버나움에 가면,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가셨을 때도 이 가버나움에 갔었는데요, 가버나움에서 한 200m 정도나 될까요? 걸어 나오면 이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이 있지요. 이스라엘에 많은 기념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념교회들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념교회 있으면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돌이 있지만, 아마 그 돌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그 돌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거 하나를 기념하여 그곳에 예배당을 짓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자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말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집은, 시몬의 집은 실제 시몬의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의 그렇다라고 거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 옛날의 집이 이렇게 있을까? 시몬의 집이란 것은 곧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장 많은 곳을 지낸 곳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꽤 넓어요, 집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이 남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소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님이 잠시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집에 장모가 있었고 그녀가 열병에 걸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꾸짖으시자, 그 병을 꾸짖으시자 병이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이 어찌 꾸짖음으로 떠났을까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파도도 꾸짖음으로 잠잠게 하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아름다움과 질서를 어긋난 그 이면에는 때때로 많은 경우 악령이 또한 어떤 식으로는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할 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병은 죄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지요.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 병이 섰을 때 그 병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병은 바로 떠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된 사람들은.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이 해질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왜 해질녘에 저처럼 이때를 좋아해서 이때 사람들이 몰려든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본문을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이란 뜻입니다.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님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병을 고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겠지요.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그곳에 같이 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보아서 바로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막 웅성웅거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가슴 벅찬 그 무엇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이 병자들이 있는 곳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병자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살아간 사람이 오랫동안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팠을까요? 그 환자 본인은 또 얼마나 그랬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지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아파서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그렇기도 하지요. 병원이 제대로 없던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욱더 힘들었을까요? 오늘날 병원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힘드는데 이 당시는 병원이 거의 없었을 것이니까 특히 가버나움 이 동네 같은 곳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앓던 그 열병 같은 경우도 치료책 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전해지는, 그 당시 그 치료 방법으로 전해지는 마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묶고 태우고 그러면 낫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해보고 그러겠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맞은 가정 안에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베드로의 장모, 우리 동네 그 시몬의 집에서 그 장모의 그 열병을 그냥 꾸짖으니까 다 나았대라고 하면서 이 가버나움의 동네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다가 이 해질 무렵이 됐을 때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걸어오고 집에 걸어가므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거의 다 채웠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는 없고 안식일이니까, 그러나 빨리 가야 할 것 같긴 하고,
그러면서 막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웅성웅성거리고 막 이야기를 막 하다가 드디어 해질 무렵이 딱 돼서 해가 딱 지니까 그럼 이제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해가 딱 지고 나서도 조금 밝지요. 그때를 해질 무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여명이 있어서 해가 뜨기 전에도 여명이 있지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여명이 있어요. 해가 산 아래로 넘어가도 여명이 있어서 조금은 밝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은 순식간에 긴 줄이 형성됐을 겁니다. 나중에 가버나움 가면 베드로의 집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긴 줄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고 수많은 결핍과 소망 없음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지요. 베드로의 집에서 이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잘 모릅니다. 단지 병이 치료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일 뿐이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행복의 시작인지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 병 고침에는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그 무엇인가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병이 고쳐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병이 고쳐져도 다시 아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병이 없는 영광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긴 줄을 통하여 긴 줄에서 기다리다가 병을 고쳤을 때에 그들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눈이 더 띄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병이 고침으로 세상 나라에서의 살아갈 이 몸이 좀 고쳐진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교회 다니므로 세상 나라의 복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줄을 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 줄을 서는 것으로 바뀔 때 진정한 복이 되지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나라의 복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교회 다니니까 세상 나라에서 복 받대. 자식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맛이 무엇인 줄 알아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병이 없는 것이고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니 그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뜨여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앞에 줄을 서야 그것이 참된 복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였겠지요. 다음 날에는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많이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42절을 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날이 밝았는데요. 이제 그 흥분의 도가니였던 그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던 그 해질녘부터 몇 시간 걸렸을까요? 서너 시간 이상은 걸렸지 않을까요? 아니면 6시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 말씀하시면 그냥 다 치료도 하실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면서 치료해 주셨었지요. 다음 날이 엄청 피곤하시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날이 밝음에 아마 아침 일찍이신 것 같아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병이 고쳐져서 흥분하여서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또 다음 아침에 일찍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흥분이 아니라 그 흥분은 병고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보다 아마 세상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갈아치고 그들이 진짜 지금 차지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뜨임이죠. 그래서 조금은 다시금 가라앉히시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시고 또 그들을 떠나심으로 그들을 가라앉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있는 전도하시라라고는, 성경에서 전도했다라는 뜻은 100% 전부 설교했다라는 뜻과 거의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든지 아니면 공적이 아닌 곳에서라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전도했다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신 가장 그 일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병고침은 병이 고쳐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 부분이지요. 분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병이 없으니까 모든 이들이 병고침을 받을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로서의 부분이지 본질은 아니지요. 그 부분에 매여 있다 보면 본질을 또 놓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도 이제 병 고쳤지만 또 더 살아가면서 또 병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병 났으니까 고쳐주세요. 또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면 이 병이 생기는 것이 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 그 핵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를 때 병 고침 때 그와 하나님 나라 알고 나서 병 고침은 좀 더 차원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병 고침은 진짜 중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병 고침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병 고쳐도 또다시 병이 생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이제 또 병 고침에 그 하나님 나라의 맛으로서 병이 고쳐질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단어에 익숙한데 하나님 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천국 갔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합니까? 본래 이 단어도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 이제는 안 되겠죠. 제가 지금도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천국 가야지 라고 사람들은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동일한 단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도 보통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지요. 아시지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주저하여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 절대 하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계속 뒤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누가복음에서는 천국 나오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더욱더 경외하여 사용하지 않는 전통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서 천국이라고 할 뿐, 본질은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하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쓰지 않습니까? 경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래는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하늘에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면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곳에 펼쳐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예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풍성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대통령이시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이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참 제2창조처럼, 제2창조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 제2창조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서 그 일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주 관심이 세상 나라에 있어서 세상 나라의 일들에만 줄 서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것을,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후에 완성되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란 이 사실들이 모두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것을 계속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때의 그 생생한 음성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겠지요.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왔습니다. 힘있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고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한 이제 곧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무관심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는 이 완성될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를 손꼽으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늘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줄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었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시몬의 집 앞에 긴 줄이 만들어졌지요. 그 줄은 역사 속에서 길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줄 선 사람들. 아직은 줄 섰는데도 여전히 교회에 줄 서놓고 하는 그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어떤 소원 때문에 줄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가짜 신앙인 것이지요. 우리는 혹 교회 사람들이 조금 더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줄 서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에 줄을 서야 할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줄을 서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걸 소망하면서 참 밤새면서 줄을 서면서 뭐 진짜 그거 하나 이렇게 뭐 물건을 사게 됐다고 진짜 그렇게 좋을까? 그렇게 줄 서는데 예배 드리는 줄은 안 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기 위한 줄은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질 가장 좋은 소식.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 말씀으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제2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일째 제1창조를 기억하여서 매일 7일째 쉬고 예배하던 것이 오늘날 우리는 제2창조를 기억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 예배하지 않습니까? 제2창조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에 세상에서는 이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진짜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소망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어져 가고 내 주변에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들이 진짜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복음되어서 진짜 기쁜 소식이 되어서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